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 출마를 하겠다고 선포했을 때에 가장 반대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도시락을 사들고 다니면서 반대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링컨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고릴라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브라함 링컨의 사진을 컴퓨터로 통해서 보니까 약간은 닮은 면이 있더라고요. 고릴라라고 해요. 뿐만 아니라 무식한 놈이라고 돌아다니면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스탠터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그 스탠터라고 하는 이 사람의 반대에 불구하고 16대 대통령의 링컨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당선되어졌을 때에 이 아브라함 링컨은 제일 먼저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를 놀리고 고릴라라고 무식한 놈이라고 외쳤던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그러면 미국에서 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지도자로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이 죽었을 때에 제일 먼저 찾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이 스탠터라고 하는 사람이 링컨이 죽었을 때에 제일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죽음 시체 앞에서 중요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은 용서의 힘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 링컨은 창조의 힘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 링컨은 남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아브라함 링컨의 죽음 앞에 조사로 말을 했던 것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사랑에는 용서의 힘이 있고 창조의 힘이 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가장 미워했던 나를, 대통령 되는 것을 가장 반대했던 나를,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국방부 장관의 나를 세웠던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사랑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설교 제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다.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그럽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상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목사님, 저도 성경에서 가장 존경하는 한 사람을 찾으라면 아마 바울을 선택할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가장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누구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계 기독교 역사상에 가장 존경받아야 될 첫 번째가 그는 가장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요. 그 시대에 율법으로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철폐를 내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 얻는다라고 외쳤던 사람이 또 바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율법으로 구원 얻고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했던 그 시대에 생명을 걸고 자기 목숨을 걸고 아니다. 율법이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 예수를 믿어야만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가장 신학적 체계를 만든 사람이 또 바울이기도 합니다. 뿐만입니까? 그는 성경 신약 성경의 12권을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기록한 위대한 저술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가장 위대한 전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자기의 목숨도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순교했던 사람이 또 바울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 아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돈이었을 것이다.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큰 힘은 무엇입니까? 돈 아닙니까? 돈이면 하나님도 없어요. 돈이면 직분도 없어요. 돈이라면 사명도 없습니다. 돈이면 최고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의 돈은 우리의 신이기도 합니다. 권력의 힘이라 그래요. 또 이 시대는 권력을 가진 사람은요 오히려 돈을 가진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전혀 돈이라고는 거리가 멀었어 사람입니다. 그리고 권력 역시도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거리가 멀은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에게는 집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자랑할 만한 건강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에게는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날마다 감옥이 자기의 집처럼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사람들에게 도망다녀야 되고 버림받아야 되고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닌데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의 복음 위하여 생명을 바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의문점이 안 생기십니까? 의문점이 생겨야 합니다. 왜 이럴까? 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신학자고 그 당시에 위대한 철학자이기도 하고 위대한 가문이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 그러면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정부에서 아마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 믿으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앉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설교를 들으십니까? 이유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억지로 왔든지, 부모님이 오라고 해서 왔든지, 안 가면 용돈 안 준다 해서 왔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아니면 사람 구경하러 왔든지, 점심 먹으러 왔든지, 체면 차리러 왔든지, 아니면 종교생활을 하러 왔든지, 취미생활을 하러 왔든지, 어떤 의미든지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그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남 가니까 나도 가야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오신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최고의 가문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존경받고 그 시대의 최고의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또 반복합니다마는 오늘 설교 제목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보다 더 크리티컬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 안 되시는가 봐요. 제가 내일 고향 간다 그러니까 갑자기 경상도 사투리가 나오는데 제 고향이 경상도 보니까 미리 연습을 약간 해야 안 되겠어요? 경상도 부모님 앞에서 서울말 쓰다 보면 혼나요. 제가 고향이 경상도인데 부산말 써야지.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야, 너 안 돼요.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버려놓고 모든 것을 죽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가 오늘 본문에 싹 세 가지로 기록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내려놓고 나를 죽일 수 있고 나를 포기할 수 있고 나를 버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가진 것보다 더 크면 되지요. 그 더 큰 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는데 그 사랑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바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에 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을 여러분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오늘 이 시간에 온 목적이 바로 여기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무하심을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오래 더 오래 참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돈과 관계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부자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런 것이 한국 교회의 전 세계에서 독특한 한국 교회의 고개 개념입니다. 그는 유교 사상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은 오늘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오래 참으심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아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목사님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목사를 참아주지 않으셨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뭐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그래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오래 참으시는 이 사랑이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한두 번은 참아주겠죠. 한두 번은 참아줘요. 그 다음부터는 어떡합니까? 우리들은 만약에 저라면 날아갑니다. 물건 던지죠. 우리 보편적으로. 우리 집안에서도 그렇잖아요. 한두 번은 참아줘요. 그런데 3번 이상, 4번 이상 반복되면 어때요? 뭔가 안 날아갑니까? 안 날아간다면 그 사람은 참 인격이 잘된 사람이에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아마 저는 한 3번 정도는 참아줄 것 같아요. 한 3번 정도는. 4번째는 뭔가 날아간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kok골하시는 겁니다. 왜냐? 바울의 지나온 삶을 보면 이해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못된, 가장 악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하고 또 잘하고 잘했던 사람이라면 여러분 뭐 그렇다 치더라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가장 못된 일을 저지른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면허증을 갖고 허가증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닌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로서 이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뿐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당시에 참 좋아했던 스데반을 죽인 주동자가 누구였습니까? 스데반 집사.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을 죽인 주동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죽이는 것만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면요, 천리길, 만리길까지 찾아가고요, 다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뿐만입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외국에 가서까지도 여러분 잡아와갖고 여러분 감옥에 넣었던 사람이, 그만큼 악랄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의 그 잘못을 참아주신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은 어디 이 사도 바울에게만 그렇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목사를 참아주시는 것 같아요. 이 못난 목사를 참아주시는 것 같아요. 당자처럼 방황하고 온갖 죄를 다 짓고 나쁜 짓을 골라서 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무던히 참아주시는 것 같아요.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글핏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예배를 찾고 기도하기보다 세상 놀러가는 것을 더 좋아하고 세상의 것들을 더 중심에 두고 살아가던 우리들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명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런 나를 참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얄팍한 지식으로 잘난 척 떠벌리고 말입니다. 약간 내가 어떤 경험을 했고 내가 약간 자기가 안다고 남들 앞에 무시하고 교만 떨고 시금방 떨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그래도 용서하신 거예요. 참아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저 같으면 못 참아요. 한번 보세요. 목사님, 이런 건 이렇습니다. 저런 건 저렇습니다. 인생살이 이야기하는 거는 뭐 제가 뭐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성경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면 어떻겠어요, 목사가? 못 참아요. 저 그 정도 인격 있는 목사 아니에요. 한두 번 정도는 참아줄 거라 생각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화내면 우리 교회 떠날 것 같고 아니면 떠나서 저 가까운 교회 갈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참아주는 거지. 그런데요, 한 세 번째도 또 그렇게 하면은요, 아마 저 만만치 않은 목사라는 것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두 번쯤 하다가 세 번째는 하지 마세요. 세 번째는 제 본성이 드러난다니까요. 제 본성 드러나면 여러분 감당 안 됩니다. 키는 좀 여러분 약간 이렇게 뭐랄까요, 중간도 아니고 큰 거는 아니고, 그렇죠, 아담하잖아요. 저희 교회는 아담한 분이 많아서 친구가 많은데 여러분, 키는 아담해도 성질을 낳으면 여러분 그렇게 저 불같은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항상 뭐한다? 죽는다. 사도 바울이 나는 항상 죽는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참아주심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죽는 거예요. 잘난 맛에 살고 내가 똑똑한 맛에 살고 내가 가진 맛에 살고 그거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참아주지 않았다면 지금 이 시간에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많이 다듬어진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이 있을 때에 옛날에는 제가 못 참았거든요. 그렇잖아요. 매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인격이 많이 좀 다듬어진 것 같아요. 조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여러분 한 3년 전에는 물총을 갖고 오라 그랬잖아요. 그쵸? 물총 갖고 오라. 너무 답답해갖고 아니 너무 조는 거예요. 졸지 마세요 해도 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어때요? 인격이 좀 덜 됐다 보니까 물총을 갖고 와서 물총을 쏘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면 지금 제 방에도 있습니다. 물총은 깜짝 놀랄 수 있으니까 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뭘 했어요? 우리 절에 가면 우리 스님들이 수행을 할 때에 잠깐 조는 사람이 있을 때에 뭘 두드리죠. 이게 등에 이 대나무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등을 두드리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그거 안마기로 쓰잖아요. 그거 제가 여기 갖고 왔잖아요. 지금 제 방에 있어요. 자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내려가고 그냥 큰 소리 치면 시험 들 것 같아서 등을 두드려 주려고 이렇게 톡 해주려고 그런 이야기 하셔도 해도 졸고 있더라고. 지금은 어때요? 뭐 졸고 있어도 가만히 있잖아요. 제가 가만히 있잖아요. 그래도 졸잖아요. 제가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설교는 안 들어도 광고는 잘 알더라. 제가 수요 예배 때 설교했잖아요. 설교할 때는 졸고요. 뭐 할 때는 깨요? 광고할 때는 정신 바짝 차려요.
좋아요. 하나님은 그래도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참았는데 이 목사도 참아야죠. 그렇죠? 주무세요. 주무실 분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참지 아니하셨더라면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참아주지 않았다면 목사도 우리 장로님도 여러분들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은 참는 건데 더 오래 참는 것이다. 참는 건데 더 오래 참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요? 용서입니다. 용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생명을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 겁니다. 15절입니다. 볼까요? 자, 15절.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뭐 하시려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뭐다?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두목이라는 말입니다. 두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신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 중에 두목인 이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용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용서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용서해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제일 먼저 지옥의 1등으로 보낼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지옥의 1등으로 보내고요, 가장 뜨거운 곳에 보낼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입니다. 용서. 이 부분도 저는 그렇게 목사이기 전에 저도 인간이라서 그렇게 큰 인격은 없어요. 부족한 것 많아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저의 마음을 후벼 팠던 그런 사람들을 제가 아직 못 잊고 있어요. 기도하고는 있지만 못 잊어요. 지나가다가 가끔씩 보게 되면 너무 적부라 이런 말도 생각도 가끔 들어요. (20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이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좀 속상했던 사람들 저는 못 잊어요. 그건 지나가다가 너무 적부던가 이런 생각을 가끔씩은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괴수 중에 두목이고 죄인 중에 이 두목인 이 사도 바울을 용서해 버렸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가장 악명 높았던 수용소 이름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수용소입니다. 아우슈비츠라는 수용소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다 죽는 겁니다. 다 죽어요. 살아남아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악랄한 수용소입니다. 그런데 생존자가 있습니다. 바로 디무르다라고 하는 잔인하기로 악명 높은, 그리고 그 당시에 감히
이 수용소에서 그 사람이 한 사람의 얼굴을 보지 못할 만큼의 암울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고 수용소에서 독가스로 엄청난 많은 사람을 죽인 한 사람이 재판석에 오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은 피고인으로 정의를 해달라 이 말이죠. 그런데 살아남은 그 한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그 수용소에서 독가스로 수많은 사람을 죽인 그 한 사람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이 사람에게 재판관이 말합니까? 정의를 쓰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맞느냐? 그런데 얼굴을 보는 순간 기절해 버립니다. 실제로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습니다. 기절을. 한 시간 후에 그 기절했던 사람을 깨웠습니다. 재판관이 깨웠습니다. 왜 당신은 기절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합니까? 그 사람을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서 기절했을까요? 응? 아니었습니다. 그 증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너무 평안해 보였습니다. 가장 평안해 보이고 그 얼굴이 너무너무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를 독가스에 죽게 한 그 사람의 얼굴이 굉장히 이렇게 악한 사람처럼 생길 줄 알았어요. 악하고 도깨비처럼 드라큘라처럼 굉장히 사탄마귀처럼 이상하게 생길 줄 알았는데 보는 순간 너무너무 얼굴이 좋은 거예요. 그거 보고 기절해 버린 거예요. 자, 제가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실 때에 나는 악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평범하고 가장 멋진 얼굴을 가졌지만 그 사람 속에 죄인과 괴수의 마음이 들어있었다 이 말입니다. 죄인과 괴수는 바로 나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말입니다. 나의 입술로 죄를 지은 적이 없으십니까? 나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준 적은 없으십니까? 목사라는 이유로, 가정의 아버지라는 이유로, 자녀라는 이유로 우리가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눈물을 흘리게 한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입니다. 찬송가 여러분 143장에 보시죠. 찬송가 143장 시간이 없어서 다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5절에 딱 보시면 널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는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바울의 고백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나를 용서해 주셨기에 늘 울어도 눈물로도 못 갚아서 이 몸 바칩니다. 그게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말씀을 해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12절의 답을 딱 집어줍니다.
12절에 보세요.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뭐하면 감사함은 나를 무엇이 충성되이 여겨 내게 무엇을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목사가 잘나서 목사된 거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부족한 거예요. 누구보다도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세워서 그 죄값을 치루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장로님들 착각하지 마세요. 잘나서 장로가 됐다 생각하십니까? 교만해서 내가 돈이 있어서 장로가 됐다? 아니에요. 많이 배워서 장로가 됐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나에게는 이런 직분을 주신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같이 이렇게 못나고 또 못나고 이 못난 사람을 하나님은 그래도 나에게 뭐예요? 직분을 주신 거예요. 목사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는 더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 되고 내가 목사 됐다는 사람은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 되니까 뭐예요? 힘들면 목사직 버리는 거예요. 내가 목사 됐다 생각하기 때문에요. 목사는 내가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허물 많고 나같이 못나고 나같이 교만한 사람 주의 사명 감당하라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지. 조금 어렵다고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때 많이 빠지겠지만 여러분 오후 예배 때 한번 오시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걸핏하면 핑계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걸 또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굽니까?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목사로 세웠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장로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웠지 않습니까?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참게 더 오래 참아주시고 거기에다가 직분까지 주셨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라면 갈 사람 있겠어요? 다 도망갈 거예요. 다 도망갈 겁니다. 저는요 자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 가라면 저는 갈 자신 있어요. 도망 안 갑니다. 왜? 내가 목사 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 부족한 목사를 세우거든요. 찌질이 못나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남들에게 별 볼 일 없는 이 목사를 하나님은 세우셨거든요. 하나님이 세우기에 하나님이 그만두라면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순교했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제자된 사람은 다 도망갔잖아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예수 팔아먹었잖아요.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의 선교사 리빙스톤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있습니까? 리빙스톤. 3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사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어디서 죽었는지 몰랐는데 며칠이 지나서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릎을 꿇고 죽었던 겁니다. 무릎을 꿇고 죽었던 거. 우리가 죽더라도 잘 죽어야 돼요. 무릎을 꿇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의 집에 가보니까 마지막 유언이 있었습니다. 유언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유언은
바로 자기 생일날 기록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나의 예수여, 나의 왕이여, 나의 생명이여, 나의 모든 것이여, 오늘을 기하여 다시 나를 바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여, 나를 받아주소서. 독생자를 나에게 주시는데 이 못난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몽땅 바치오니 받아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이시여. 아멘. 이게 그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몽땅 나를 바칩니다. 받아 주세요. 그래서 그의 묘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리빙스톤, 이 사람에게는 조사가 필요 없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다 살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다가 죽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다. 리빙스톤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살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죽었던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목사의 사명도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살고 사랑에 응답하여 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